이제 다음 달 또 연습하고 이 장로님들이 여전도에도 한 달에 한 번 찬양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는 그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듣던 좀 반가운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는 뭐 하십시오 안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장로님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장로님들 또는 우리 남정도에서 한 번 하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한 번 하고 또 우리 한국향 집사님 솔리스트 음대생이니까 한 번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한 번 하면 좋겠어요. 강요는 안 해요. 나는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 주 5째 주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한 번 하고 싶다. 예, 우리 가족이 한 번 하고 싶다.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5주째가 있는 때는 가족이 한 번 하고 싶다. 아니면 또 특별히 열심히 연습해서 한 번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12제자 시리즈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제자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자 마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이름입니다. 마태. 이 마태는 자신이 경험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로 남겼고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마태라는 인물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 마태라는 인물을 등장할 때 흔히 2개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마태와 또 다른 이름이 레위로 소개되고 있어요. 레위.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아닌 레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마태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는 뭐로 소개되고 있는가? 마가복음 2장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27절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레위로 소개하고 있죠. 레위.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레위라고 소개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라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고보가 있고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페오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 작은 야고보와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로 되었으니까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닐까? 왜 아버지 이름이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에요. 근데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알페오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다고 해서 이 두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아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로 나와요? 세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세리.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얼마나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당시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유대인이 로마의 공무원이 된다는 거 힘든 일이에요. 굉장한 자기 노력과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되려면 헬라 문화, 헬라어, 로마 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로마의 상황들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둔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아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세리라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세리였고 창기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욕하면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대할 때 저 세리와 창녀와 같다 이런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세리와 창녀예요. 여러분, 세리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휴, 창녀들과 우리가 같은 급으로 보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세금 걷는 세리들은 창녀들이나 그런 사람, 죄인들이나 똑같이 본다.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같은 급으로 본 거예요. 그럼에도 마태가 바로 그러한 세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렇게 자기를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랬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나를 욕해도 너희들 나를 비난해도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증거했던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배경이 그렇게 돼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를 원래 이름인 레위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자기를 마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레위라고 부르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첫째는 추측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잡혀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 보면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한다든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 더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졌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로 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너 이제부터 레위라 하지 말고 마태라 불러라 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마태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레위라고 안 부르고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내가 부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불러졌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 레위라는 이름에서 마태로 불려졌단 말이에요. 아마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지 않겠어요?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마태가 유대인 중에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의 부모가 레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야 우리 아들은 자 성장해서 레위 지파처럼 레위 지파의 정통성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 마태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가슴 깊이 담고 이제부터 나는 레위가 아니고 마태라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어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어찌 외면할 수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몰랐을 때는, 내가 몰랐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뭐 절에 가서 뭐 장롱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은혜 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바꿔서 오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면 참 그 이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죠.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전까지 내이로 불렸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뜻에서 마태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이제 자기가 세리로서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앉아서 세리의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 또 세리 일을 하던 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장면을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한번 보십시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았던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팔로미 하니까 28절 너무 그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전부, 평생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는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로서의 직업을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세관 직원만 될 수 있다면 그의 삶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 아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에요. 보통 그래요. 원래 정해진 세금이 있어요. 야, 오늘은 이번 달에는 한 사람당 10만 원씩 세금을 내라. 로마에서 딱 정해져요. 그러면 당시 세리들은 10만 원 걷어서 10만 원 로마에 납부하고는 자기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만 원도 걷고 30만 원 걷고 막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 걷어서 10만 원은 납부하면 지가 얼마 남아요? 20만 원 남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은 욕심이 들어가죠. 야, 짭짤한데. 야, 그러면 저 집은 5만 원 더 걷어버리겠다. 야, 너는 35만 원 내놔라. 그리고 탁 주머니 있단 말이에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아유, 돈이 주머니 들어오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고 말고죠. 재밌고 말고죠. 당시 세리들은 그러한 재미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싫어하겠어. 얼마나.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배를 불릴 수 있고 풍성한 어떤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리의 직업,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자기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기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물질의 부유함보다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어떤 부유함을 따라서 결단하는 그 모습,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살펴보는 공통적인 모습도
그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늘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자 돼야 된다, 제자와 훈련하고 막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볍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한 자기 희생,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 모습을 내어놓지 않으면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정말 신실한 청년이 한 명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경건한 청년이에요. 십계명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부모 공경 잘하고 이웃사랑 잘하고 얼마나 멋진 청년인지 몰라요. 주영이처럼 멋진 청년. 예배 시간에 조금만 일찍 오면 완벽히 나오네. 참 멋진 청년. 그러한 청년이 주님 앞에 다 와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이렇게 따르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생활, 헌금생활 잘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정말 이웃 사랑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 청년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리고 나를 따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청년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근심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 그래요?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제 내 제자가 되다 날 따르다 하면은 없는 사람은 따라가요. 없는 사람 따라가요. 근데 집안에 가면은 금고가 있고 금고 안에 뭐 돈 많고 재물 많고, 예, 또 지금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오브자고 나오잖아요. 월화수목금. 몇 년 전에 소개됐던 소위 주인공인데요.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가 돼서 어디에 가서 선교사를 하냐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가서 빈민들 돌아보고 또 오지의 마을, 차도 안 들어간 오지의 마을 가서 의료 봉사를 하며 선교사역을 했던 박누가 선교사입니다. 아무래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대를 합격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야, 상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나 다시 공부할래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갖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고대 의대 합격했다. 그러면 저는요 한 4주간 여러분이 답석될 거예요. 기뻐서 저희 카드 붙일 거예요. 장로님도 부탁카드 하나 붙여주세요. 우리 4명의 청년 의대 합격. 야, 얼마나 기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의대 공부 6년을 마치고 인턴 공부, 레지던트 공부를 마치고 전문의가 돼서 내과 전문의가 돼서 이제 개업하면 돼.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야, 고생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이제 좀 떵떵거리고 살자.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살자.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당연히 들죠.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의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박누가 선교사는 자신이 배운 의술을 갖고 필리핀 빈민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암이 생겼어요. 수술했어요. 또 암이 재발했어요. 몇 번의 암 수술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역지에서 빈민들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암이 재발돼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저는 이 영상을 참 종종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그 부자 청년, 그 신실한 청년의 헌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다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한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있는 걸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축복이 하늘의 보화로 쌓일 것이다. 하늘의 보화로 쌓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여러분들의 봉사가 하늘의 보화로 쌓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러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내 손에 있는 것도 부유하지만 그것을 쌓아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축복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손에 있는 것보다 주를 사랑하면 우리의 그 하나 주님의 축복이 하늘에 쌓는 이렇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너무 기뻤어요. 그 감격이 너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쁜 감격을 함께 나눌 사람을 초대합니다. 누구예요? 자기와 같이 세리 일을 했던 세관 직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때 동료 세리들도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집에 누구도 함께 왔어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왔어요.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흉악범,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죄리, 아까도 얘기했죠. 창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상종 못할 그런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잔치를 주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교하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누렸던 제자들이 그 놀라운 소식, 주님을 만난 그 소식을 자기만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가서 전해야지 하고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하고 형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절친이었던 나다나엘, 바돌로메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를 만난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천국의 그 복음을 자기 혼자만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세관에서 세리 일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알기 원해서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이런 마태의 집에서 그래서 잔치가 열렸잖아요. 자신의 직업과 부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기업에 다니던 거 다 때려치고 공기업에 다니는 거 때려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마태가 슬퍼요? 안 슬퍼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의 잔치를 지금 그 동료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음식을 나누잖아요. 기뻐서요. 이것이 복음의 참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똑같은 세리였고 세리의 대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의 많은 미움을 샀어요.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기쁨의 소식, 기쁨의 잔치를 누려요. 삭개오는 놀라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가 눕고 막 착취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더 많이 갚아주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때 자막이 딱 나와야죠. 자,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자기 것 희생하고 자기 포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고 큰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세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마태의 집은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세금을 걷어들였던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사명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쾌했던 사람도 있어요. 불쾌했던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유대인들의 표현을 보세요. 세리와 누구예요?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이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누구의 친구라 부르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가진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막 두드러지게 사역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이렇게 세리와 자신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었냐면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록하게 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잘 보면 굉장한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사상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 마태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았던 부자 청년도 근심하고 돌아간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 과감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한답시고 주일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 의사 되고 전문직 된 사람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정말로 봉사 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그러해도 의대도 가고 독대도 가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더라고. 절대로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희생합니다. 내 것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주님의 제자가 진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축복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천국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세간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손에 있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속심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것을 욕심하고 내 것을 붙잡고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서 복시하고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여, 그러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 그 고백, 그것이 결국 천국의 부활을 누리는 그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명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